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1년 만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일간 학교에서 계획하기를 8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2020년 지금 4월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전염병으로 지금 전 세상이 지금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지금 스탑돼 버렸어요. 학교도 문을 닫고요. 예? 극장도 문을 닫고 뭐 야구, 축구, 스포츠장도 전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아 버리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지금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아주 장사진을 치는 이상한 풍경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 공항에 이렇게 사람이 붐볐는데 지금은 그 비행기 타는 공항에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수많은 학생들로 지금 봄이고 꽃이 피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교재를 나누고 그럴 시간에 지금 캠퍼스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세계 유명한 관광지도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관광 아주 뭡니까? 핫 시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이 곳이 지금 완전히 사람이 없어지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즘 학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역사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BC와 AD로. 여러분 BC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과 이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fter deity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BC와 우리가 지금 사는 2020년을 BC와 AC로 나누어주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BC는 뭘까요? 여기서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가 지구를 엄습하기 전. AC는 뭘까요? 그러면 After Corona. 화면에서 보듯이 코로나가 지구를 덮치기 전과 지금 덮친 이후에 세상은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저는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지 않은 것은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전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가 자랑하던 기술,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모든 것이 지금 다 흔들리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번에 8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주제는 예언을 통해서 이번 이 사태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상적인 어떤 전염병의 공습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알려주는 어떤 분명한 전환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아마 살펴보기 위하여 이번에 학교에서 8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아마 공부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는 사회적 격리라 그래서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지금 이제 삼가고, 만일 모인다 할지라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 작은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의 시대에 2020년이 오자마자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에 빠뜨리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1장도 시작이 의미심장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첫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아주 심상한 장면으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 유다 나라는 많은 나라의 침범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왕 이 여호야김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이방의 왕들이 다 가져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뭐 했습니까?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이 사태는요, 갑자기 세계가 지금 하나의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에 전부 뭐 하느냐 하면 공포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친 겁니다. 이전에 유다 나라는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에 여러분 두 개의 강이 보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 원체 지금 강이 길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이 세계에서 7개 나라가 이 강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두 개의 강물에 의존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 강 너머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이전에 유다 나라는 이 강 이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주로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강 너머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에 들어오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강 너머에 있는 니느웨에서 넘어오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인간이 결국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교훈의 시간을 유다 백성들은 100년 이상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살아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아오는 가운데 다니엘 시대에는 드디어 이제 이 니느웨마저 무너뜨린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 너머에 있는 이 나라의 침공을 받은 역사입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면 바로 이 지역이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죠. 여기 검은 동그라미로 된 데가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여기 빨간 점선으로 된 유다 나라는 이전에는 계속 이 안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강 너머에 있는 이 나라들로 이제 침략을 받는 그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이 나라의 모든 뭡니까? 포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예배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했고 그들의 모든 제도는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저편의 나라들이 드디어 유다 나라를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들에게는 상당한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자유는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다니엘 1장은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뭐하기 시작하셨다? 예언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이야기가 다니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잡혀갈 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잡혀갔는가?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를 침공하면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력한 젊은 인재들을 이제 데리고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때 잡혀간 때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다니엘이 약 16, 17살 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먼 길을 이렇게 잡혀가는 고대시대에 아마 한 달 이상 포로 상태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뭐 한 겁니까? 이제는 떨어져야 했습니다. 다시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제 삶이 바뀐 겁니다. 그들이 가면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하여 깊은 처음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기록을 다니엘 1장 5절부터의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입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하나님의 도구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단이 주는 거짓의,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자 사단은 의기양양해졌어요. 이 백성들을 뭐 해버려야 되겠다? 이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과 습관을 뭐 해버려야, 다 바꾸어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아간 모든 이 청년들을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부터 싹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에 뭐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2번 내지 3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식습관 문화는 우리의 전 인생에, 우리의 삶을 특징 짓는데 가장 깊은 뭐예요?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육체의 모든 건강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뭐예요? 다 바꾸고, 그리고는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다 바꾸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나라에 가서 바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함께한 그 청년들은 먼 길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여행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알지 못하나, 그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나라에 미쳤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 그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다니엘과 함께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엄습하는 공포가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이 함께한 청년들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온 시험은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 애가 원하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이 이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청년들은 전부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청년들을 보고는 너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기래 얼굴들이 이렇게 다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가 없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바로 이 환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환관장은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다니엘이 당신이 주시는 음식 말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흘만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우리의 상태가 당신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당신이 주는 음식 우리가 먹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열흘이면 괜찮아요. 왕이 지금 당장 이 청년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에게 이제 원하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흘 동안에 어떤 역사를 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좋은 음식이 그 역할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환관장이 열흘 후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용모와 또 그들의 가진 생각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많은 거예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환관장은 왕에게 이런 상태로 이들을 키워서 왕 앞에 세워도 자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함께한 청년들은 바로 비록 이방의 나라의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높이시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제 이 친구들이 거의 나이가 20살이 거의 다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교만한 이 이방의 왕을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바벨론 어느 뛰어난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왕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기회가 바로 다니엘 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꿈에서 꾼 그것은 바로 큰 이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이상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공중에서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인간이 세우는 금, 은, 동, 철,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은 바로 지형적으로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 나라를 특징 짓는 이 지형적 구조를 보면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인간이 전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무슨 사막입니까? 리비아 사막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나일강을 두 문명을 정복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는 금머리다. 모든 나라 중에 네가 머리다. 왜? 이전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강을, 비옥한 땅을 제공하는 강을 정복한 이 두 문명을 다 정복한 왕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요, 어디로 끊임없이 진출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바로 이 서편으로, 지중해로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면 지중해 위에는 오늘날 유럽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산이 있고 덜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곡식과 오곡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 땅이 있는 그곳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왕들이 볼 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튼튼해야 군대가 이 지중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로 이 지역에서 뭐 해야 돼요? 많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쉬면서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시작된 이 페르시아는 점점 뭐 하는 겁니까? 지중해 서편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왕들이 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중요한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모든 영토를 그대로 점령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이 지형적 위치는 왕들이 볼 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지중해를 다 통일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때 뭐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였습니다. 로마가 볼 때 예루살렘은 이전에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이 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제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변두리예요, 변두리. 유대민족들이 자신들이
역사에 자신들의 운명이 역사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유대인들이 이때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그들의 생활하는 자세나 신앙하는 태도나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뭐 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장면을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광경입니다.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왜? 여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싸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흘리셨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지금 이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자유가 보장되고 그런 것들이 국가와 우리의 주변이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평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이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배우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유대 백성에게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전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지나간 날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지구를 덮치면서 우리의 가진 자유에도 심각한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모였습니까? 9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안식일 학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해가 맞기까지 말씀과 여러 가지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이 예배의 자유에 심각한 뭐예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달 동안 교회가 클로즈 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도 클로즈 되는 걸 보았습니다. 안식 학교는 지금 2달 동안 이제 교회를 부분적으로 지금 열어준다지만 안식 학교는 이제 언제 열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가 맞기까지 교회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져왔던 안식일의 모든 일상들이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하나의 일과성을 가진 그런 지나가는 바람일까? 아니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을 이루는 사건일까? 여기에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석해 전부 스테이 하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 전부 집에 있고 길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코로나가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셧다운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가 제대로 양식과 변변한 것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자유를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국가를 향해서 대항하는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뭔 같아요? 뭐 같아요? 두루마리입니다. 고대 시대에 성경은 이런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의 이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연구할 만한 중요한 한 가지 이상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한 여호와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루마리 안과 밖에는 수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가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스가랴 5장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이 두루마리가 너 뭔지 아냐? 그러자 스가랴가 거기에 본 두루마리의 모습을 쫙 말하자 대답이 뭡니까? 이것은 이 땅에 행하는 저주가 이 땅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신속하게 저주가 퍼지는 거예요. 이 저주를 누가 바랬는가? 여호와가 내가 이 저주를 바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번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장 많이 퍼진 것이 처음에는 이탈리아, 유럽이었어요. 유럽에서 확산되더니 다시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역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독교가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로마 이후로 1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 마르틴 루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유럽 땅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유럽의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교환권이 없는 신교의 국가, 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신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이 지구상에서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재앙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두 지역은 또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기술, 과학, 모든 것이 가장 첨단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지금 뭐예요? 전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우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행하게 하는 저주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부을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을 받은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도 유다 백성들처럼 이 기별을 받고서도 이 기별을 따라 살지 않고요, 이 기별을 유념하지도 않는 가운데 지금 재림교회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할 것을 하나님이 오래전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갈에서에 나오는 이 공중을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내리는 여호와의 저주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큰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무서운 때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무서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who can endure the day of his coming?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봉화 산골에 살고 있어요. 산골에 살다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마스크 써서 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사철이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또 봄과 여름과 가을에 농사했던 음식을 잘 여러 가지로 저장하여 두었다가 지금 꺼내서 먹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막 지금 국가가 개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국 온 세계가 막 공짜로 돈을 막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상한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상한. 옛날에 언제 국가가 우리에게 그냥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100만 원을 벌려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땀을 흘리며 일해서 그 돈을 버는데, 지금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돈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산골에서 하면 이게 우리는 이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는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 사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재난이 저는 다가올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내가 과연 이때에 설 수 있겠는가? 이번 이 일을 보면서 계속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앞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다 뭐입니까? 흔들리고 사라져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리다고 아이고 나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되지 나는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다니엘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뭐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결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한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이고 그것을 더 확장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후에 이제 7시간을 통해서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